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요한의 증언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우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으로 아마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하실 때부터, 그리고 건너 오셨을 때부터 이미 그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앞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 둘씩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 산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성경은 그 하나 둘씩 모인 사람들이 큰 무리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빌립이라는 한 제자를 콕 집어서, 아마도 그 12제자 중에 가장 현실적이었던 제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빌립에게 콕 집어서 전화를 하진 않으셨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많은 빵들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빌립이 어떻게 받았는가 하니, 빌립아, 너에게 특명을 하나 내리겠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시간을 잴 테니까 계산을 한번 해봐라 라는 것으로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빌립은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빌립에게는 그 예수님의 질문이 자신의 산수 능력을 시험하려는 듯한 그런 시험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의도는 빌립을 시험하시려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의도와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에서 뭘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빌립이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고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미 빌립의 반응을 알고 계신 그분이 빌립에게 아시면서도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빌립은 이제 열심히 사람의 머릿수를 세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반응하는데요, 사람들의 숫자를 대강 파악해서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제가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각각 얼마씩 받는다고 할지라도 약 우리 돈으로 200데나리온을 지출하면 먹을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빌립을 향한 그 예수님의 질문을 옆에서 듣고 있던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또 반응합니다. 이제 안드레는 빌립과 달리 사람들 중에 한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선생님, 우리에게 한 아이의 도시락이 주어졌는데요, 이 아이의 도시락 안에는 작은 보리빵 5덩이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많이 먹일까요? 너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날 이 사건은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 이 요한복음에 동시적으로 기록된 사건인데요, 모든 복음서에서 이 날에 모인 사람의 수를 장정만 5,000명이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날 이 사건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정이 5,000명이라 한다면 남편들이 가는 곳에 아내와 자녀들도 따라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학자들이 계산을 해서 약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산합니다. 보리빵 5덩이와 물고기 작은 것으로 2마리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1mm씩만 뜯어 먹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조건은 이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시켜서 그 도시락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도시락을 나누어 주는 것을 제자들이 맡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리빵을 계속해서 나누어 줍니다. 물고기를 계속해서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고 나누어 줘도 끊임없이 나누어집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을 만큼, 원하는 바대로 배를 다 채울 만큼 먹이자 남은 것들을 거두어서 살펴보았더니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 보리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많았다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기셨다로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그리고 큰 무리를 이룬 사람들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호감도와 신뢰도가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 부를 만큼 아낌없는 식사를 제공하셨고 심지어 그게 남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겨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셨다는 것이죠. 보리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도 그 많은 군중들을 그렇게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면 다른 것에는 능력이 과연 없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렇게 큰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면, 우리를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분이라면 저분은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빵을 직접 나눠주고 그 물고기를 직접 나누어주는 역할을 맡았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무리 나누어주고 나누어주어도 떨어지지 않는 보리빵과 물고기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조차도 그 무리들보다 더한 마음이 들었으면 들었지 결코 덜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배불리 먹여준 예수님을 제자들과 모인 큰 무리가 아주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내 그 눈빛이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속된 말로 하면 눈이 휘가닥 돌기 시작하는 거죠. 저런 비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평생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시고 또 저런 분을 앞세운다면 이 지긋지긋한 이방 나라들의 지배와 침략으로부터 저항하고 독립해서 강대한 나라를 다시 이 땅에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에서 자신들의 왕으로 옹립하고자 합니다.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보리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군중들의 부추김 속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제자들도 다 한통속이었다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모습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가운데 먼저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침 가운데 허기가 지자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서 제 마음대로 살아내지만 그 살아내는 삶조차도 다람쥐 쳇바퀴처럼 매일매일 언제나 똑같은 소망 없는 자리를 머무르는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이죠. 요한은 이를 이미 요한복음의 서문에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췄지만 어둠은 그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자기 백성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그 자기 백성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알지 못하게 맞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록된 이 행동을 통하여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너희의 목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목자로 왔다고, 내가 바로 너희에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목자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이 진짜 그들의 구세주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오늘날 수많은 무리들을 향한 참된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의도는 비단 큰 무리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뒹굴었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요 참된 양식을 주시는 이심을 깨닫게 하시고자 직접 그들에게 보리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우리가 무심코 읽으면 정말 그럴싸한 말 같지만 예수님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자신의 본래의 모습의 의도가 아닌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구세주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는 다윗 왕국을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일으킬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탁월했던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마치 위대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분히 자기가 원하는 구세주의 모습이 담겨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적은 빵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을 배불리게 하시는 기적을 가지셨으니 이 기적뿐만 아니라 다른 기적들을 통해서 로마를 비롯한 열강들을 우리가 압도하고 마침내 다윗 왕조의 찬란한 영광을 일으킨 큰 능력을 가질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지 못했던 신선하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전하는 나사렛 촌뜨기 출신의 한 청년에서 한순간 정치적 유망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저 청년이라면, 저 사람이라면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 자리에 모인 군중들이 그 뜻 아래 결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나사렛 청년 예수를 왕으로 삼고 걸기해서 로마를 먼저 몰아내자. 여기 앞장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유, 머리가 아프네요. 보리빵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누어 주었던 제자들이 앞장섰습니다. 그 난리의 주역들이 되어서 자신들의 선생인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던 그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혈연, 지연, 학연을 떠나서 자연스럽게 제자들은 1-2 자리씩 차지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큰 무리가 걸기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하는 그 상황을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 상태를 보시고 다시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빨리 그 난리통에서 빠져나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건과 대비되는 한 가지의 사건이 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데 이 오병이의 사건과 시간이 조금 더 지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14절에서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 각각의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십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일치된 제자들의 생각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것이 베드로 스스로가 생각해서 말한 답이 아니라 그렇게 확정하십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더 뒤이어서 더욱 충격적인 말이 이어집니다. 18절인데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시인하여 고백하는 자들의 그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죄와 사망을 대표하는 음부의 권세조차도, 음부의 문들조차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일어난 오병이의 사건의 배경들을 들으면서 웃으면서 이 큰 무리와 제자들을 비웃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황금 같은 주일 시간과 물질 쏟아 부어 가시면서 이 자리에 오셨냐는 말입니다. 왜 새벽 기도를 나오십니까? 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금요 온 찬양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왜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왜 일어나실 때나 주무실 때 기도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나로 축약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교회 맞으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이 고백은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깨닫는 것도 아니고 체득하게 되는 것도 아니며 어떤 판단의 기준도 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며 그 믿음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로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시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제단에 놓은 틀에 꼭 맞는 그런 구세주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내 소원 다 이루어주고 내가 물질로 헌금으로 몸으로 봉사해서 투자한 대로 거두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 주인이 되셔서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내 의지와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불변하시며 자신의 주권과 통치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백성들의 삶에 긴밀히 간섭하시면서 마침내 약속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오늘 이 벳세다의 산지에 모인 이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해오고 있진 않았을까요? 치성을 드리면 소원을 더 빨리 이루어주고, 헌금을 많이 하면 더 빨리 이루어주며, 봉사하고 헌신하면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 주는 그런 맹신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참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죄악 가운데 정처 없이 방황하며 넘어지고 무너지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알아듣게 말을 해도 알아먹지 못하고, 아무리 외치며 경고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직접 그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거두셔서 자신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분은 나의 참 구세주이시며 나의 참 하나님이시며 나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 나셨고 사셨으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에 앞서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가슴 치며 엎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만 서면 탁월한 문장가가 되고 탁월한 경영인이 되고 탁월한 협상가로 변하진 않습니까? 기껏 그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보여놨더니 고작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내 생각에 내 입맛에 맞게 이용하고 재단할까, 온통 그 생각뿐이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입으로는 잘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생활 한다고 그 하나님과 탁상에 마주 앉아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 뜻이고, 안 맞으면 팔짱 딱 끼고 눈 감고 귀 막고 가만히 서서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진짜 교회가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표적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잣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오직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는 참된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이 고백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며 나는 오직 그 이루어가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곤고함과 비참함 가운데 처하고 아무도 원하는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아무도 나를 위로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나와 같이 되시고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워주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나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셔서 나의 모든 죄짐을 다 지시고 친히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는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부디 참된 교회가 되어 가십시오. 끝으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